안녕하세요. 신자의 품격 진한웅 목사입니다. 오늘 복음 중심 삶 마지막 9번째 주제, 어, 갈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 용서를 다뤘고요. 오늘은 갈등을 다루게 되어지는데, 복음 중심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고 있는 그런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그 순서에 대해서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복음이 먼저 뭘 바꾸죠?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이제 정체성 혹은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죠. 그리고 행동이 반복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갈등을 다루는 것은 결국에 복음이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실제적인 부분, 실제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에 보면 복음은 우리에게 건전한 갈등 해소의 모형과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얘기하죠. 이 모형과 방법이란 단어가 이번 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복음은 좋은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이어서 방법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복음적 방법의 토대는 우리가 좀 다루겠지만,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도표에서 연관되어진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그 순간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인식이 자라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의 성장.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식이 자라나는 거라 그랬어요. 나의 죄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는 거죠. 내가 더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인식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뭘 깨닫느냐? 아,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이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낮추거나 나의 죄를 어, 그 무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사이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멀어지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정직하게 우리의 인식이 올바로 성장하게 되어질 때 이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해지냐? 이 간격을 메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커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과 그런 태도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해소도 결국에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죄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기초에서 이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함께 우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내면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킨다. 실제적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적 적용. 복음은 당시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나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요. 신앙이 좋으면 어떡합니까? 공동체를 살리는 쪽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공동체에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킬까요? 나는 은사가 있어. 자랑하는 거죠. 은사를 자랑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뭐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겉모습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불편해져요.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불편해집니다.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건 뭐냐?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회복되면 관계 회복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건강한 지체는 건강한 지체는 몸의 각 부분에서 몸을 더욱더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이 실제적 적용의 부분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단지 어떤 지식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올바르게 싸우도록 돕는다. 이제 이게 갈등 해소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되어지는 거죠. 그 그냥 무조건 참는 것, 어,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턱대고 화내는 거 이것도 아니겠죠. 어, 그 데이비드 폴리슨이었나요? 거룩한 분노 뭐 이런 비슷한 제목의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우리의 부, 예수님도 그 불의한 것에서는 분노하셨고요. 어, 그렇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에 의해서 무턱대고 화내신 건 아니었죠. 그런 그런 싸움도 때로는 필요한데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올바르게 싸울 수 있도록. 이 얘기는 뭐냐? 갈등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잘 싸우게, 올바르게 싸우게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려면 먼저 우리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싸워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갈등들을 처리해왔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아마도 두 가지 중 하나로 이제 요약될 수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분노를 표출하고 그것을 발산하는 겁니다. 이 공격적인 사람의 특징은 정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옳고 그른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분노를 발산한다거나 경노하면서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어, 또 이제 뭔가를 증명하려고 그 질문을 통해서 증명하고 내세우기를 원하죠. 그리고 싸움에 어,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가 없이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자꾸 이제 뭐 스스로 저도 이제 제 자신에 대한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좀 민망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저 되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공격적인 사람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기는 걸. 나로 인해 시작된 논쟁이라도 논쟁의 원인을 상대방의 문제로 돌립니다. 요즘 이제 이 녹화를 지금 하고 있을 때가 그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정의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옳고 그른가를 따지다가 결국에 뭘 잃어요? 사람을 잃는 거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깨지겠죠. 갈등이 바르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더 큰 갈등을 낳게 되겠죠. 이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회피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시하거나 피하고 침묵하거나 냉담함으로써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냥 참는 거죠. 어,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 넘어가요.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남아있는 거죠. 꿍한 겁니다. 언젠가 터지겠죠. 어, 뭔가 내 주장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고 그냥 어, 넘어가려고 하는 것. 근데 결국에 마주쳐야 될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을 피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 피하게 되어지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죠. 공동체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이 사람 뭐 귀찮으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뭐 교회를 안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의까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서로 그냥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서로 모르는 척하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서로 그냥 등 돌리고 먹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것은 분명히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갈등을 해결한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통해 갈등을 올바로 회복하는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갈등 자체를 없,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각자의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는데 갈등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들을 잘 서로 잘 이제 협력하고 화해하면서 어, 해소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뭐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싫어해요. 뭐 제가 정치를 좋아하거나 막 그래서가 아니라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냥 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싸우니까 결국에 서로 뭐 공격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안 보려고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결국에 결과가 나오니까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으면 또 시민으로서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의 일들을 모르는 척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정치 얘기를 온전히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 안에서 잘 토대를 쌓아가면 좋겠죠. 그래서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섣불리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교회로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까지 이제 건전한 토론에까지 가는 그런 상대방의 얘기를 수용해 줄 수 있고 비난이나 깔아뭉개거나 어, 납득시키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에 동조하진 않더라도 수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 성숙한 모습의 관계들 그것이 꼭 정치적 얘기만이 아니라 모든 갈등의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교재에서는 베드로와 그 바울 간의 갈등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그 14절에 있는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뭐 그 부분은 보진 않을 거고요. 그 나중에 교재를 꼭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그 할례자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이제 그 자리를 떠버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예시를 들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좀 그 책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복음 중심적인 대면은 복음 안에서 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복음의 도표 정리해드린 것에 기반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갈등을 해소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서로를 대면하는 건데 이 복음 중심적인 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성육신의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면 내가 그 상대방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가 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셨죠.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격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직면하셨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셨으며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해답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답이 되셔서 연결하게 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 희생하셨고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셨으며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죠. 복음은 성경적 갈등 해소의 모형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공격적이고 회피적인 죄성을 회개하도록 촉구한다. 복음은 어, 갈등 해소의 모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방식. 공격적이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죄를 직면하되 죄에 대한 해결을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그 사람은 화해로 초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회피적인 죄성을 회개하도록 오히려 우리 자신의 공격적이고 회피적인 죄성을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겸손과 확신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갈등 속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갈등의 해소 방안을 찾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 그 사람과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어, 죄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좀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해가 좀 되는데 복음 중심 안에서 갈등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해소되냐? 첫 번째는 마음의 토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기중심적인 의나 불안정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거나 공격하려는 성향이 내 안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방어적인 기제가 발동되면 어, 나는 항상 옳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행동이 나오겠죠. 또 뭔가 분노를 마음에 품거나 아니면 나의 정당성을 위해 나의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이제 돌려서 이제 뭔가를 이제 주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와 또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키겠죠. 이런 마음의 토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용서해 보지 용서하려고 용서해서 갈등의 상황까지 지금 이제 실제적 적용본을 보는데 용서하려고 애써 보지 않은 사람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상대적으로 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용서받음에 대한 그 감격이 어, 적어지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이었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어, 그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중심적인 마음 안에서 어,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나를 공격적이 되거나 회피하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이제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 돌아보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갈등에서 내가 왜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는가? 내가 왜 공격적으로 반응했을까? 내가 왜 자꾸 피하려고만 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어,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이제 전하는 겁니다. 혹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나가서 화해를 요청할 수도 있겠죠. 어, 그 도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갈등의 상황에서 너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특별히 주변의 목회자들, 여러분들의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을 청할 때, 근데 제발 우리 앞에서 다루었던 것들을 유념하면서 도움을 청해야 돼요. 어, 그 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그런 원인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갈등이 해소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다툼이 없어요. 갈등이 없는 것이죠.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움을 청했을 때 어떤 그 다음의 단계는 뭐냐면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정중하게 표현하라. 상대방과 동일한 태도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초청하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무시하려고 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죠. 이때 아,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소되어졌을 때 음, 솔직하고 겸손하게 아,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거죠. 이해받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어, 이해받거나 어,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해받았고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낮추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직 사랑할 의무만 가지고 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억울함과 내 안에 있는 답답함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을 보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사랑해야 될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과정은 추구와 목적입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자가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보라. 화해를 위해 택해야 하는 단계들을 구체화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 서로의 유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화해를 위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한 갈등의 해소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땅 안에서는. 왜냐면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 상대방도 동일하게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 동일한 성숙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이 갈등의 과정이 축소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나도 성숙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성숙하지 않았을 때가 있고, 어, 나는 뭐 성숙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들은 사실 어, 그 드물게 볼 수 있죠. 그때 희열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랑으로 자녀 삼으셨는가, 용서하셨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차고 넘쳐서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줄 수 있고 해소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서가 기반이 되고 내 안에 이미 풀려 있는 마음들이 있으면 갈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갈등에 적용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 이제 이게 결론이겠죠. 복음이 갈등에 적용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복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복음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